할렐루야. 가끔 외부에 강사로 나가면 꼭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이가 원래 얼마세요? 꼭 이래 물어요. 그럴 때마다 참 대답하기가 곤란해서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너무 나이에 안 맞게 또 적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거의 제 나이를 맞추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섭섭하게 팍삭 늙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속이 상해가지고 거울을 다시 보면서 아닌데 이렇게 보고 나올 때가 있어요. 나이라는 것은 숙녀에게 사실 나이를 묻는 건 굉장히 실례예요.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친아버지인 야곱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왕이 도대체 이 사람 나이가 얼마인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를 묻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왕이 이제 궁금하니까 야곱의 나이를 물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면 대답이 참 재밌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나이를 물었는데 얼마 이렇게 대답하면 될 텐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럼 얼마라는 거죠? 130세라는 얘기예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세상에 130인데 얼마 못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아브라함, 이삭, 이 할아버지, 아버지는 오래 사셨거든요. 175세 막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 나그네 길에 우리 조상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 짧은 몇 마디의 단어에 몇 살이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우리 조상들은 오래 살았는데 거기 많이 오래 살은 사람 비해서는 저는 아직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자, 여기서 이 나이라는 것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 야곱이 지금 바로 왕에게 대답하는 나그네 길에 인생 역경의 수많은 삶들, 수많은 일들 설명을 나그네 길의 인생길이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수많은 고난의 세월,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나와 하나님이 함께한 나그네 인생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간들, 그 많은 세월들에게 지금 야곱이 바로 왕에게 대답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내 조상의 연조에는 못 미치지만 험악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이를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너 나이가 얼마냐? 사람이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왕이 물었는데 너 나이가 얼마냐? 하나님이 나이를 몰라셔서 우리에게 묻겠습니까? 그런데 나이라는 것은 이 시간 자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나이가 칼렌더 나이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주후 2012년 3월 18일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 2012년 3월 18일 이건 칼렌더 달력이에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물론 이제 시차 차이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몇 월 며칠 이거는 칼렌더가 정해놓은 세월의 카운트 시간이에요. 또 하나는 시간 나이에는
생물학적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몇 세 할 때 만 몇 세다 하는 나이, 생물학적 나이가 있어요. 나이에 보면 한자가 참 재밌어요. 한자로 40세는 뭐라고 그럽니까? 불혹의 나이라 그러죠. 40이 넘으면 자기의 인생관과 자기의 가치관이 좀처럼 안 바뀌어요. 불혹이다. 50이 뭐죠? 지천명이다.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사는 것이다. 지천명. 60은 뭐죠? 이순. 세상을 물 흐르듯이 산다 이거예요. 아주 까칠까칠한 성격, 아주 까다로운 식성, 이런 것도 이제 60 넘으면 바뀌어야 돼요. 이순, 물이 흘러가듯이 바뀐다. 70이 뭐예요? 고희, 드물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70 사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예, 1970년대만 해도 남자의 평균 수명은요 60세가 못 됐습니다. 57에서 59세 사이 왔다 갔다 해서요. 70년대만 해도 평균 나이가. 여자는 그때도 오래 살았더라고요. 63세인가 그렇더라고요. 여자분들이 훨씬 독하고 성능이 개량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혹, 지천명, 이순, 물이 흘러듯이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게 참 아직도 성격이 60 넘었는데 성격이 팔팔해가지고 성깔 있고 이러면요 곤란해요. 예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자 세 사람이 어느 날 들어왔는데 왼쪽 눈탱이가 다 버렇게 멍들었어요. 그래서 왜 멍들었냐 하니까 60 넘은 사람이, 한자는 60 넘은 남자는 왼쪽 눈이 멍들었는데 왜 멍들었나 하니까 여자분한테, 아내한테 얻어맞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해달라 했다가 눈통이 맞아요. 70은 왜 맞았냐 하니까 어디 가느냐 묻다가 얻어맞았다 하더라고요. 80은 아침에 눈 떴다고 얻어맞았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순이 되면 바뀌어야 돼요. 나이가 되면. 근데 나이 들어도 아주 괄괄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물학적 나이가 있고 카렌다 나이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이는요 영적이고 정신적인 나이를 말씀합니다. 정신적인 거. 그러니까 생물학적 나이나 카렌다 나이하고 관계없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나이하고 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조상에 못 미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한 세월들이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그네 나이 삶에 하나님이 동행한 영적인 나이가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정신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정신 연령이 중요해요. 영적인 정신 상태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도 사실을 보면은 장애가 와서 어려울 때 팔이나 다리나 아니면 허리나 어떤 신체 부위의 고통도 힘든 거지만 제일 큰 문제가 정신장애입니다. 정신장애가 온 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나그네 세월의 나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 앞전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의 세월들 한번 보세요. 6.25 전쟁 난리 겪고 4.19, 5.16, 5.18 온갖 것 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릿고개 월남전 전쟁하러, 우리 이남전도에는 월남 전쟁하러 갔다 온 분들 아닙니까? 나는 또 이남전도에 전쟁하고 정신적으로 또 다친 사람들, 제대 말년에 이 사람들 이 사고자 내무반장을 해봤어요. 와 힘들더라고. 한 달 하는데도 못 살겠더라고. 다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 전쟁터에 갔다 와가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 데리고 내무반장 해보니까 정말 못 하겠더라고.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이 세상을 지배한다.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비록 곁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처럼 건강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이 더 강해지면 육신적으로는 비록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삶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한번 보세요.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서서 나오니라.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야곱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야곱이 바로 왕에게, 그대에게 지상의 왕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라. 이 오늘 중요한 지상의 유한한 축복보다 하나님의 영생하는 영원한 축복을 그대가 받아라.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멋있는 삶, 영적인 강건한 삶,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삶,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애를 인도하는데 이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는 전부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 일어날 것을 미리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만일의 말씀만 받았지만 준비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이 축복의 잔을 들 수 있는 것은 준비된 자만 축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왜 축복이 없습니까? 저는 이게 안 됩니까? 제가 답변해 줄 수 있는 성경적 답변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잔을 요셉처럼 야곱처럼 들 수 있는 준비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지만 준비된 자,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인간의 준비가 만날 때만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삶, 철저하게 경건하는 것, 훈련하는 것. 나는 목회자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요즘 신학교 가서도 전도사들에게 수업을 하면서도 정신 차려서 준비해야 된다. 다음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 준비해야 된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오가노 목사님 만나 뵐 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들 만큼 여러분 연세 그래도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온타한 홍정길 목사님 선배님 정신이 살아 있다 이거예요. 예수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살아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제 삶이 준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가기 위한 준비된 삶이었다. 인간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그 말씀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요, 감정입니다. 오늘 결심했지만 에이 뭐 다 하는 얘기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결심을 작은 거라도 하나 정말 실천해야 되는데 그 실천을 잘 못해요.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모든 것 이것으로 결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삶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과 소련이 1867년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시워드가 알래스카 160만 제곱킬로미터를 러시아 제국의 당시에 차르 알렉산더 대왕하고 이제 이 땅을 판다 산다 서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워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지금은 저거 얼음 덩어리의 땅이지만 멀지 않은 날 반드시 저거 귀한 것으로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드디어 협상을 하라고 해서 협상을 보냈습니다. 1867년에 3월 30일 날 이 협상이 하도 길어져가 새벽 4시까지 협상한 거예요. 드디어 미화 당시 720만 불에 알래스카 그 넓은 땅 덩어리를 720만 불에 팔기로 결의를 했어요. 소련의 러시아 공사는요 720만 불에 쓸데없는 얼음 땅 잘 팔았다고요 박수 받았어요. 그리고 훈장 받았습니다. 잘 팔았다고. 그 골치 아픈 땅 그거 러시아에서 멀기도 하고 잘 팔았다고 박수 받고요 훈장 받았어요. 반대로 이 시워드는요 다음에 대통령 후보에 지명될 만큼 지명도가 높았는데 그 땅 팔므로 말미암아 언론의 몰매를 맞은 거예요. 쓸데없는 땅 샀다, 정신 나갔다 뭐 이랬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신껏 했는데,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60-70년 흐르자마자 쓸데없다는 저 알래스카 땅이요 전략 요충지로 드디어 세상에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 북극항로를 이야기하는데 알래스카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 없어요. 전략 방어 요충지고 상업 항공기지로 아주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않는 얼음 땅 밑에 대유전이 발굴됐어요. 96억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계 3대 유전이 그 밑에 있다고. 지금 그때 소련이 의학한 거예요. 누가 팔아먹었냐 이래 된 거예요. 훈장 줘놓고. 여러분 이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우리가요 이 땅의 삶의 하루가 그냥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라도 작은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공짜로 얻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다른 데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거라도 세상에 6일 살았으니까 나는 주일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한번 헌신해 보겠다. 봉사해 보겠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 이게 여러분 야곱의 준비된 삶과 똑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한 가지라도 하시라 이겁니다. 단 한 가지라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다 잘 못해도 그 중에 하나만 해도 주님은 기뻐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함께 하시고, 또 동시에 한번 보세요.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많고 적음이 아닌 것, 작은 것 하나라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귀하게 보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앞으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주리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야곱을 통하여 그의 아들 요셉이 세계의 기근을 해결하는 장면을, 지금 전 세계 기근을 해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노력을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준비를 안 해요. 게을러요. 부지런해야 돼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직장 생활이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부지런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가정생활도 충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지런해야 됩니까? 근데요, 잘 믿는다는 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하나를 잡으면 나머지는 다 신앙생활도 뒤로 해요. 기도하는 것도 뒤로 하죠. 예배생활도 뒤로 하죠. 헌금생활도 뒤로 하죠. 거꾸로 해놓고, 목사님 저는 왜 이런 열매도 없고 축복이 없습니까? 삶이 왜 이리 공허합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삶은 주님께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요, 거꾸로 해놓고 왜 이런 열매는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나그네의 길에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삶입니다. 바로의 그 왕자리에 있는 바로에게 야곱이 그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고 축복을 선포합니다. 또 그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과 가나안 땅의 모든 기근을 해결합니다. 한 가지, 작은 거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봅시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검진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젊은 사람이 뚱뚱하고 고지혈증, 고도 비만,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젊은 사람이 왜 이래 이거? 당신 식사를 어떻게 하는 거요?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이 아침은 거나하게 먹고 점심은 겁나게 먹고 저녁은 친구들하고 배고프니까 먹고 싶은 대로 삼겹살에 실컷 먹습니다. 기가 막혀서 의사 선생님, 당신 그러면 평생에 말이야 이 고지혈증하고 조금 있으면 합병증 올지 모르니까 식단을 조정해서 먹으시오. 이렇게 식단을 짜주고 운동하라 그랬어요. 식단과 운동 프로그램을 줬어요. 그 다음에 2달 만에 오기로 됐는데 안 나타나는 게라 1년 만에 이 청년이, 이 젊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보니까 여전히 과체중 같고 외부적으로 한데 검사를 했어요. 몸은 틀림없이 보니까 과체중의 몸인데 수치가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고지혈증, 그 다음에 뭐 체지방 이런 게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무슨 비결이 있는 모양인데 내가 이야기한 식단대로 했어? 그랬더니 아니요, 여전히 아침 거나하게 먹고 점심 겁나게 먹고 저녁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될 텐데 하니까 한 가지 했어요. 뭔데? 이래 뭐요? 물었더니 제가요 의사 선생님하고 약속한 게 미안해 가지고요 잠자기 전에요 자기 책상 밑에가 다리를 집어넣고 스트레칭을 좀 하고 난 뒤에 15분간 윗몸 일으키기를 땀날 때까지 15분간 했대요. 계속 미안하니까 딴 건 못하고 계속 윗몸 일으키기가 15분씩 하고 씻고 자고 1년간 그걸 했는데 세상의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해도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 육신의 몸도 세상 일도 한 가지만 해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지금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언약인데 우리가 실천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소금은 밖에 버리워지면 밖에 밟히는 것이다. 빛이 어두워지면 세상을 구별할 수가 없게 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이에 눌려가 제가 나이가 얼만데요, 이제는 뭐 어때요? 나이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내 나그네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승리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책을 읽다가 놓다가 너무 감격해서 책을 읽다가 놓다가 했는데, 이 책은 다 읽으면 우리 가족들에게 다 읽게 하고 틀림없이 제가 교회 북카페에 기증을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김혜영 씨라는 장애자가 쓴 책이에요. 이 책이 없어서 몇 군데 다니다가 책 주문을 해서 제가 받았어요. 지금 북카페에, 저희 커피 북카페에 책이 한 120권, 약 한 130권 제가 책을 기증을 했는데, 이 책은 제가 다 읽었던 책들입니다. 좀 죄송하게 중간에 줄을 하도 그래서 줄을 꺼주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읽어보면 참 좋으신데, 이 책을 북카페에서만 읽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책이 들쭉날쭉해요.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책을 혹시 집에 갖다 놓은 사람은 즉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자수합시다. 예. 책을 읽다가 보니까 좋으니까 잠깐 읽어볼게 하고 가져갔다가 보름씩 한 달씩 그러다 보면 책이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요,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인생 이야기인데, 딸 5에 맏딸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정신질환자, 아버지는 자살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한 날은 술 먹고 자기가 태어나가 얼마 안 되는데 딸 놓았다고 화가 나서 집어 던져서 이 사람이 장애가 됐어요. 척추장애자라. 그러니까 척추장애니까 키가 못 커서 키는 134cm. 그러니까 장애자로 자랐는데 5남매의 맏딸로 태어나가 가난한 집이니까, 어머니는 정신장애자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식모살이를 했어요. 식모살이를 하는데 그 식모살이 하는 장소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약방 집에 아마 취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한약방에 취직을 했는데 너무너무 중학교 가고 싶고 그런데 8개월을 한약방에 일하는데, 한약방에 전부 뭐 꺼내는 게 전부 한자잖아요. 뭘 가져오라 하니까 잘 모르니까 얘가 너무 답답하니까 한자를 쓰고 또 쓰고 외우기 시작하니까 할머니가 너 식모 주제에 그건 배우가 뭐 하겠냐 그러더래요. 그래도 이거 모르니까 바보구나, 배워야 사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굴러다니던 천자문 책이 있어서 그거를 8개월 동안에, 그 식모 생활 8개월을 할 동안 80~90% 천자문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하죠. 그리고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한남동의 장애자 사람들,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장소가 있다 그래서 무료로 편물 배운다 해서요, 식물을 그만두고 거기 가가 편물을 배워서 열심히 해서, 그리고 그 편물 공부하는데 그 힘든 가운데 야간에는 가서 야간 학교 검정고시 반에 들어가 공부해서 고입 대입 검정반 공부에 합격해요. 장애자인데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장애자 기능 올림픽 국내 1등하고 세계 기능 장애자 금메달 따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살만하고 취직도 됐는데 어느 날 그가 거창고등학교, 기독교 미션학교인 거창고등학교 교훈인,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일을 해라,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고 피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하라,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 교훈을 보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가 아무도 안 가는 보츠와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중앙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케냐 위에 있는 그 나라에 장애자들 시설 학교에 무료 교사로 거기 가서 14년을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죠. 그래서 그 흑인 여자애들, 장애자들 와가 편물을 가르치기는 교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거기에 세웠던 학교입니다. 그게 장애자 학교. 근데 계속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다 안 돼가지고 선교사가 다 철수해서 14명 갔는데 다 철수해서 지원이 안 되니까 다 철수하고 이제 학교 문 닫으려고 맨 마지막에 자기도 돈벌이를 하러 간 게 아니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나는 장애자인데 내가 좀 나누어 줄 것이 없는가 해서 그 길을 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그래 갔는데 이게 학교 문 닫으려고 해서 자기도 보따리 사려고 나오는데 흑인 장애자 3명 아이들이 와가지고 마지막 남은 철수자 자기한테 선생님도 떠나십니까? 이렇게 물을. 3년 만에 학교 문 닫는데 선생님도 떠나십니까? 하고 울고 있는 거 보고 내가 여기서 하늘의 씨앗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거기서 편지 쓰고 각계에 호소를 하고 해가지고 이 아이들 데리고 14년 만에 정상적인 여러분 그 나라가 인정하는 학교로, 이게 장애자 학교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알려지게 되었어요. 교장이 됐어. 이 장애자 키는 134cm, 장애자니까 허리가 아프고 장애 앞에서 누워서 공부해야 되고 어떨 때는 기대야 되고 이런 고통 가운데 다 하고요. 미국에 그 유명한 콜롬비아 대학 사회복지사 여러분 도전을 한 거예요. 그 4년을 졸업하고 최단시간 내에 대학원까지 마쳤어요. 인간 역전의 승리의 드라마 같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꿈은 다시 보츠와나로 가든지, 부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부탄, 불교 국가죠. 불교 강성 국가로 이 부탄에는 선교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지금 몇몇 들어가 있습니다만 참 힘든데 거기에 부탄에 장애자 다시 시설 학교를 만드는 게 자기 꿈이라면서 그 쭉 섰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나이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신체의 장애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정신적인 것, 예수의 목숨을 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가진 것 없는 장애자가 장애자를 위해서 아프리카 땅에 가가 던졌더니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 삶도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삶이기 때문에 뭔가 저에게는 소박한 꿈이 있다면 이 교회가 더 장성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나누어 주는 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전 세계에 가라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해보는 게 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이 같아서 어려운 시대에 오늘 야곱이 내 나그네 세월에 130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신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오늘 또 은혜를 입혀주시고 한 가지라도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